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으로 한 주간 영원한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또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침노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겨울이 어느덧 물러가고 이제 봄 기운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적으로 보면은 벌써 지지난주에 입춘이 지났어요. 입춘이 지나고부터 요즘 난 날씨를 보면은 거의 완전한 봄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이 지나면서 집 대문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입춘 대길, 그리고 건양다경, 이제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입춘 대길은 이제 봄이 왔으니 이제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입춘 대기라는 글귀를 붙여놓고, 또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통하여서 이제 봄이 되니 이 따스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얼어붙었던 것들이 다 녹아지고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이런 글귀를 집 대문에다가 붙여놓고,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이 복이 넘치도록 꿈꾸며 이런 글귀를 올려놓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더 없는 좋은 일들이 우리 교회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펼쳐지기를 우리 모두는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일인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주 좋지 않는 일을 겪는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이 나쁜 것으로 열매 맺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허다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특별히 이런 결과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이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인데 우리가 다 꿈꾸는 복이 다 이런 복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랄 것도 없고, 비록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더없이 바랄 것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전화위복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무질을 했지만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까? 낙심되어지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지는 거죠. 자,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육지에 좀 떼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 그물을 깊은 곳에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이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한번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지고 혼자서 들기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동료, 동물을 불러서 함께 그 그물을 들어 올려서 만선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무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 주님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시몬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일이었고 참으로 그날은 별 볼 없는 날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선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리고 훗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 결국 시몬에게 있어서 밤새도록 그무지라에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나쁜 일이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로 낳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화위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복입니다. 전화위복.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병이 생기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또한 슬퍼할 수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전화위복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말은 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가 자유케 하는 희년의 기쁨, 희년의 이 기쁨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을 만끽하니 이 소문들이 점점 퍼지면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마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마저도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뭐 돈으로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주님을 통하여서 나음을 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병이 걸렸다, 불행한 일이죠. 귀신이 걸렸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나음을 입었으니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났을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능력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꼭 굳이 주님 의지 안 해도 내 인생 내가 잘 사는데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해? 내가 왜 주님을 믿어? 내 주먹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내가 이 세상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어 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할 생각도 없고 의지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리고 더러운 귀신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니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전화위복을 맛보게 되었다. 특별히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의 그 치유 방수로 나음을 입은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한 사람은 나음을 입는 역사,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병만 나음을 받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음을 받고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따른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녹아지고 덧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으로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 전화위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은 복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두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어서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줄인 자가 복이 있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줄인 자, 우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제자들이 줄이고 슬퍼하고 있느냐? 주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잘되고 말이죠. 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되구나, 사업이 잘되는구나, 내가 계획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 믿죠. 아, 예수 믿으네. 아, 교회 갔더니 말이죠. 그때부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몸도 다 나아버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면은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손을 끊었기 때문에 배고플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주의 명령을 따르고 나아가다 보면은 내 눈에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슬퍼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겪는 과정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 그냥 이를 악물고 말이죠. 돈을 벌려고 하고 세상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게 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이다. 지금은 줄일지 모르지만 주 안에 있으면 결국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눈에 눈물이 날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웃을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원치 않은 암에 걸릴 수 있어. 우리 성도 가운데 암에 걸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전화위복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낫게 해줄 수도 있고요. 때를 따라서는 그 병이 낫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영원한 천국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결국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주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이 가까운 훗날에 주님 안에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더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것도 힘든데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가까운 훗날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라.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복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늘 화창한 봄날과 같은 화창한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먹구름이 짙게 하늘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하여 욕이라도 좀 하면 마음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띄어내면 누가복음 6장 27절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증거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요, 복음 전가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 그 고통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스데반의 그 주님을 보면서 더 없는 하늘의 기쁨, 영광을 맛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순교를 당할 수 있고 때를 따라서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상급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진정 전화위복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연이어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은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느냐? 라고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화가 있다.
전화위복이 아니라 한마디로 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어떤 자가?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의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하는 그 대상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부유하다는 겁니다. 지금 배부르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대접받고 이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추앙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이 진정 복이 아니라 화가 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요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정 지금은 힘들지만 어려움을 참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까운 훗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다. 진정한 전화위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날로 인하여 추운 겨울의 그 혹독한 추위를 경험한 자가 그 봄날에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전화위복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더 복된 삶을 살기로 원했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되찾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온전히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재림하여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봄날에 전화 이복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의 이끌림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이 희생에 참여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